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좋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이때에 아버지, 많은 사람이 기피하고 싱겁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기적만을 바라보는 지금 이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아버지 온전히 깊이 헤엄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를 수요일 말씀을요, 일주일을 준비한단 말이죠. 자료만 찾는 게 일주일이에요. 마태복음이 상당히 여러분 충격적이었는지 이게 은혜를 넘어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아해서 이게 거의 설교가 끝나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까지 거의 저한테 막 욕을 어우씨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막 이러셨었습니다. 다들. 뭐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그 욕은 청년들이 하죠. 어우씨 이러면서 ABC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4장은 일주일간 찾아봐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딱히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어? 오, 막 이런 게 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끝나고 이제 항상 그렇게 씨씨 이렇게 남발하던 친구들이 막 이래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하은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 너무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아연이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은 하은이가 저를 보더니 그래 얼른 와 들어와 이렇게 마음으로 제가 눈빛을 보냈더니 저 가족 모임 있어서 갈게요. 아니 그냥 먹어. 말씀을 그냥 드세요. 아니 너무 좋대요. 아니 너무 좋았는데 근데 좋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연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늘 놀랄 수만은 없어요. 예? 저도 이거 다 카피해서 하는 거지 뭐 제 뭐 알아요? 제가 무슨 뭐 요세푸스입니까? 제가 그 지역을 갔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요? 다 그냥 남의 거 카피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제가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정형화된 것만 알았다면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이때에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를 이제 바라보는 건데 사실은 놀라고 말 것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막 입문하고 이제 막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늘 그러겠지만 우리는 정말 더 자극적이거나 더 놀라는 정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세대인가.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서 저도 막 너무 쫄리는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만으로도 저는 은혜 받아요. 막 혼자서 막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됐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 아들이 그랬거든요. 엄마,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아닐 거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싱거워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괜찮을까? 내가 혹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가 하는 그런 마음에 후달림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장로님들이 그 정말 배추하지도 않았어요.
1년을 했어요? 예? 6개월을 했어요. 몇 주 하지도 않아 놓고 자원이 고갈됐다며.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며. 예? 아니, 간증도 뭐, 자기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봤자 뭐, 그냥 다 그게 그거라. 이제 더 이상 깔 게 없으시는지, 설교를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항의 아닌, 부탁 아닌 그런 거를 하셨었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이 40년, 30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은 양들을 계속 66번밖에 없어? 말씀법 없냐고 이럴 정도로 저도 막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거 다 증거하면 5년이면 증거할 텐데 그 뒤로는 나는 어떻게 사나? 이 팔만대장경 이게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제 배워 나오는 감각이 틀리긴 한데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되면 사랑, 아버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았어요. 다 좋았고 졸지도 않았고 뭐 너무 좋았는데 뭔가 다른 게 없나 하는 어떤 다른 니즈를 바라는 그거에 부응하진 못했을지라도 난 죄가 없다. 네. 강사님들도 뭐 3장까지는 막 스페셜하게 해도 4장은 다 똑같더만 뭐 별거 없나 봐요. 마귀가 마귀고 뭐 예수님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우리가 신비의 그 성경의 그 왜 목성, 토성 막 이런 거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으시고 어느 날은 부패를 드시고 어느 날은 간 보리죽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흡족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한테 꼭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영광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체크를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냥 출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이렇게 베끼는 할례 작업을 안 하면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할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자기네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예를 들어서 난 예배 드리잖아. 나 교회 왔잖아. 내가 뭐라 그래요? 이런 마음. 근데 마음에는 뭔가가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라. 그 할례 아닌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여야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노릇노릇하고 감사하고 모든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뭔가가 와닿지 않는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패단, 가장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 일은 돌아오려거든 이거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돌아올 거야?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내 남편이 뭔지를 몰라. 그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만 하면 땡. 예배만 지키면 돼. 용서는 안 하고 사랑은 안 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맹 해가지고 생활은 게으르지 않은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는 열정도 없고 하나님 일에는 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에는 열정을 다하는데 또 내면은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죄는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점검해야겠죠. 그런 거 없이 나는 예배 드리잖아. 난 교회 가잖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우상숭배는 안 했을 거다. 우상숭배를 함으로 너희의 평안이 걷어졌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 걷게 한 거. 그 언약을 깨트린 건 너희 아니냐. 난 평안을 원했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신앙의 행위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고 전혀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암만 말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젊은 날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눈물도 흘리는데 이게 썩 들어오질 않네. 자신감이 넘치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3장 끝마무리에 자신 있어 하는 청년의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볼까요? 3장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주.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 8일 만에 받았으면 뚝딱 받았으면 끝인데요. 전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안 받고 육신의 할례만 계속 고집한다. 너 그러면 내가 엄청 분노할 것이다. 하고 4절에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거. 아직 학교에서 욕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거 마음의 할례 안 받은 겁니다. 사실은 행위로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례를 이제 받아야지 하는 어른의 나이에 할례를 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의사도 없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출생이 먼저가 아니라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베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아예 표를 행하신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행했어로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욕을 안 할 거예요 하고서 내가 욕을 안 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노라면 그렇게 살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한 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살았는데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욕을 안 하기가 싫어. 세상께 막 멀어져요. 이번에 조영아 목사님이랑 이제 스라비 뭐 이렇게 선행이 해서 이렇게 가족여행을 갔나 본데 저한테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노래방 기계가 너무 빵빵한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가요를 모르시고 그러는데 그 드라마 하나 탁 보는데 그게 참 건전하대요. 요즘에 그 드라마를 목사님들 여러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같지 않게 상당히 건전한가 본데 아름다운가 봐요. 그 사랑이. 조영아 목사님 그거를 찬양처럼 부르시더라고요. 그거를 노래방 기계로. 너무 은혜스러워서 저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낵 그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저녁에 그거 드라마 세상에 확 들어오더라. 그래서 진짜 사랑 한번 뭐 어떻게 아름다운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 영원치 않잖아.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건데 일단 세상 정년이 보니까 세상령 들어오긴 하더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죠. 훅 들어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와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사탄이 전략적으로 그 30초짜리 그 CF 그거에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가요를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한번 불러보겠다. 이제 불러보셨는가 봐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무 각박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노라면 막 구분이 되지고 자꾸만 절제하게 되고 자꾸만 거룩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행동일 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세상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잖아. 내가 사랑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마 이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득이 없고 죄질 것 같고 손해가 많으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게 당장 이익이 있고 하나님이 막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장기간을 봤을 때 좀 거룩한 쪽을 택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욕하는 청년들이요.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좀 입력하십시오. 내가 이것까지 나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 자꾸 그런 생각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가 있느냐? 고집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르신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젊은 나절에 배우지 못하셨다 치더라도
고집만큼은 자기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지 그거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데까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굳은 마음이에요. 젊은이들도 굳은 마음. 젊은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패기와 그 교만함 때문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좀 긁고 좀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어르신들은 그 고집을 좀 없애고 자기 의를 없애야 됩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사는 자들이래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원했거든요. 하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우리 본받아야 된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의 굳어진 마음, 그 둔탁한 딱딱한 그 마음 때문에 진짜 살이 드러나지 않아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또 노인들이요. 저는 청년이죠. 64세까지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이니까 장로님도 청년이니까 우리 청년분데 청년들이요 교만을 버립시다. 어르신들이요 고집을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실은 이게 참 중요 부위를 칼로 댄다는 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생사를 그렇게 마취도 없이 참 죽을 일이죠. 근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마음을 내어드릴 우리의 아버지 정말 죽어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가소서, 내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택하심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 온전한 할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